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은 시대를 읽고 밝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리브에 참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빨리 변하기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컴퓨터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던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눈에 알게 되고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과거에는 60, 70대 노인이면 어른으로 존경하고 인생의 지혜를 들었지만 요즘 시대는 10대 아이들과 70대 노인이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20대 아이들이 세상을 더 잘 알고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컴퓨터와 과학과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할 뿐 아니라 종교도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도가 세계로 확장해가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아생연후 살타라는 바둑 용어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야 일어서고 걷는 것처럼 우리도 힘을 충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을 충전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할 때 힘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힘을 충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여행객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거리에 교회가 각각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한 교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밝고 환합디다. 우리 그리스도인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고 밝은 얼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휘황찬란하게 밝고 영광스러운 광채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좀 어렵게 번역했습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무료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왕이나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연세는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무료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밝고 찬란한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우리를 초대했다면 한 번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코가 벌렁거릴 만큼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궁에 한 번 잠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을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휘황찬란한 궁전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기쁩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광채를 가지시고 이 좁쌀만한
제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너무나 밝기에 밖으로 터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중에 임신한 아이가 10달이 되면 어머니의 자궁을 터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몸을 뚫고 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는 휘황찬란한 아우라로 터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고 몸에서는 밝은 생기가 느껴집니다.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느 권사님은 이전보다 얼굴이 희고 빛이 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등산도 안 가고 햇빛에 안 나가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얼굴빛이 달라진 원인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반항하고 말이 많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휘어지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은 밝아지고 얼굴은 휘어지고 또 맑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서는 웃음과 평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는 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살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근심 걱정할 일이 많고 질병이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관절염 이런 성인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 관계도 복잡해져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더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입이 찌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하고 염려, 미워하는 마음, 질병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음부에서 나오는 황충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대부분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명령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둠은 휘황찬란한 광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마음 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되고 걱정될 때 어둠을 즉시 몰아내십시오. 버려두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광채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회개하십시오. 보혈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밝아지고 환해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욱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만발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을지라도 관용하고 웃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일하고 등산을 하고 운동해서 얼굴이 탔을지라도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광채가 터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서는 하나님의 아우라가 터쳐 나오고 내 입에서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기억하십시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해 계십니다. 그 광채는 휘황찬란한 놀라운 광채입니다. 그 광채가 내 몸을 터치고 나오게 하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이 충전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형편에 찬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면 그래서 힘이 충전되면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희한한 장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과 세 나라 연합군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삼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금식 기도 중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급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슬람들이 세계를 홍수처럼 쓸어와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건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과 위기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유대나라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군대 편성을 하는 것이 특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뒤에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군을 시작할 때 성가대가 찬송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께 찬양하세. 그 순간에 유대나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신비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여서 전쟁이 끝나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기가 닥쳐올 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은 눈앞에 있을지라도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호사밧 왕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보시려면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같이 계심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현존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을 자주 부르십시오.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순간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신비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코로나로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주님께 예배드리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심령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즉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에 터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